오늘은 여호와 살롬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멘의 소설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그 지역에 아주 훌륭한 노인을 찾아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노인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청년이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며,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보편적인 것들이죠. 이 청년의 그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노인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지라도 자네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살아오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결코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인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남다른 평화의 힘을 소유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은 20대 청년 시절에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소유한 평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평안의 힘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 성 프란체스코에게 찾아와서 질문하기도 했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혹은 태양이라든지 달 혹은 별, 이런 모든 생명체, 생물을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모든 피조물들과도 평화를 나누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새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그것을 보고 그 새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마리의 새들도 이탈하지 않고 그 설교를 듣더니 그분의 팔과 어깨와 머리와 손 위에 앉으며 그분의 설교를 끝까지 경청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희 신학교 시절에 이 유명한 이야기를 많은 신학생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좀 한다 하시는 선배님들, 좀 영성이 있다고 나름 자부하는 선배님들이 가끔 산으로 올라가서 새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흉내를 내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소명기사인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마도 그 모세의 소명기사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그 내용과 비슷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기사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소명의 내용은 그 두 분의 부르심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봅니다. 이 사사기서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사를 부르신 것은 이 기드온 사사가 유일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골짜기로 들어가고 또 동굴 속으로 피신하여 살 수밖에 없었고, 또 파종을 해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야말로 정말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그 첫 번째 음성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드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좀 덜 빼앗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몰래 포도주 틀에서 거기에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지면보다 약간 낮습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밑에 내려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틀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고 조금 비좁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조금씩 몰래 이 밀을 타작을 해서 숨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듣고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불만과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느냐? 내가 듣기로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의 유산을 남겨주십니다. 보고 좀 깨달으라고. 그 첫 번째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두라.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남겨주신 유산은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증거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십니다. 당시 기드온 집안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 다행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는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합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말 황당한 심정으로 기드온이 두 번째 반론을 제기합니다. 15절 말씀이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대답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변명했던 그 내용과 비슷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포도주 틀에서 숨어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그는 큰 용사도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셨듯이 이 기드온을 또 다시 설득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거듭 부르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기드온이 급기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부르시는 당신이 진정 여호와라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급히 집으로 뛰어가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가 준비한 예물은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제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고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손을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확 피어올라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이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기드온은 그 동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많은 제물을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신이라고 믿었던 대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여태까지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불이 떨어져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이 갑자기 타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불을 붙였지 자연스럽게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기드온은 지금 이 순간 소위 거룩한 신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표현은 아주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의미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은 이 순간 왜 두려움과 깊은 슬픔을 느꼈을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적어도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두려움과 슬픔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저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엄청난 그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수많은 스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화로다 나여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선포하는 양식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이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감정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기드온에게 깊은 슬픔과 절망을 주었습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있는 기드온에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심하라. 살롬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살롬을 선포하셨을 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평화를 선포하셨을 때 비로소 기드온은 샬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화라는 의미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좀 더 근원적으로 온전함 혹은 완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시면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사를 히브리어로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읽습니다. 이 쉘라밈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화목제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화목제사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구호는 당시 로마 제국이 내건 구호였습니다. 평안,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이것을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그 모든 나라에 평안할 것이다.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면, 황제를 잘 섬기면 평안할 것이다. 이런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평화가,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이고 그 위장된 평화는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찬송가 412장 4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척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사실은 그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수많은 성공을 누렸고 또 수없이 많은 쾌락을 추구해 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면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노라고 고백한 겁니다. 기드온이 쌓은 제단과 그 이름을 통해서 샬롬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성경 중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깊은 슬픔과 절망을 고백했지만 그 절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롬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살롬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을 경험할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2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용납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된 인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평화를 상실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위해서,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샬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본문 전체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고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기드온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이 본문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야 내게 샬롬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납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을 주셨다. 그 놀라운 축복,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제가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이 프란체스코는 젊은 시절에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군대에 입대해서 큰 공적을 세우면 귀족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세가 되었을 때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내가 군대에 가서 큰 공적을 쌓고 성공하리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24살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또 군에 입대합니다. 네, 내가 공적을 세워서 성공하리라.
그런데 그때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가느냐? 돌아가거라.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분을 기념하는 예배당에는 지금도 프란체스코의 귀향으로 알려진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그때 말을 타고 돌아온 그 프란체스코의 모습을 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동상에는 동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여,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듣게 될 것이다. 이 성 프란체스코, 훗날 그분은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남깁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 유명한 프란체스코의 기도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샬롬의 축복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샬롬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샬롬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사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깊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미친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암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긴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아멘.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샬롬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깊은 여호와 샬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성수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평안의 축복, 영원한 진노로부터 해방된 축복,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 샬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샬롬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과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샬롬을 누리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일부 대표기도는 서준석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코이노니아로, 또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를 로비에 몇 장 프린트해 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추석 명절 기간에 월요일 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새벽 기도는 자유 기도회로 진행을 하시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예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다음 주 청소는 토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때 강태훈, 유선미 집사님 부부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떡을 어느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무명으로 섬기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함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떡 섬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57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 위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임의로 늘 빚어 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 감동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샬롬을 누리고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